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너에게 마시고 본디오 너에게 하늘과 십자가에 붙어 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하시니라.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시니라.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믿음이 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같이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트 한 번씩 나누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노트에다 적어 보시고 특별히 또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주의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왕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려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에런 넬스턴이라는 미국의 암벽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말하지 않고 등반을 떠났습니다. 또 그날따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골라서 또 등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바위 틈에 끼게 되었는데 한 팔이 꽉 끼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 팔에 끼인 채 닷새가 지났습니다. 식수도 문제지만 저체온증도 더 무서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실화인데 영화 127시간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는데 봤어? 거기에 보면 식수가 없어서 뭘로도 먹어? 오줌도 먹지. 그 127시간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야. 그
그때 이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저를 발견하더니 아빠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아이를 반쩍 들고 구동을 태웠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그것 환상을 본 뒤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더 불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해도 그 낀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선택은 뭐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의 팔을 절단했습니다. 생팔을 직접 절단한 거죠. 그래서 그 팔을 절단한 이후에 그 바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위 밑에 깔려서 세상을 원망했냐고요? 아무도 구하려 오지 않아서요. 천만에 저는 세상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즐겁게 살도록 해 주었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런 렐스턴은 그 바위 틈에 끼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127시간 보면 뭐 괜찮습니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좀 끔찍할 뿐이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조서가 제정되어서 그 조서가 공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처럼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에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고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니엘은 왜 간구가 아니고 감사였을까요? 다니엘은 왜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탄식의 기도가 아닌 감사였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며 간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 나아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유다 땅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우리가 금식하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삶이나 국가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탄식의 기도 대신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뭐죠? 감사가 뭡니까?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감사는 또 야다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야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건지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찬양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야다는 좋든 나쁘든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과 선언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인 거예요.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욥이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의 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뭐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빌립보 성읍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래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가두고 유다를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뭐였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찬송했다. 찬송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비록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 죽지만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찬양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하실 때 무엇을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하세요? 네? 기쁨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 또 뭘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감사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마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또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맡겨진 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했고, 또 뇌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건 뭐예요? 뇌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가 공포된 이후에는 어떤 감사를 했을까?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 같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에 감사했고, 또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부모도 없고 학벌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기술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만 따돌리고 예면하고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간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자유가 있는 자네가 참 부럽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바람 쐴 겸 집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청년을 보더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 젊음이 있어 참 부럽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자네에게 시간이 있어서 참 부럽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있고 젊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시작하여서 젊은 청년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 심지어 오빠 친구들에게도 당했습니다. 14살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14살이면 지금 우리 해나 나이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하였습니다. 가출하여서 마약을 복용하며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변해 있죠.
그랬던 그녀가 꼭 지금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사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가지 정도 쓴다고 말하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식사하고 나오신 분 대부분 다 못 드셨나 봐요. 영진이 아침 먹었어? 자, 영진이 아침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 네. 진짜? 어떤 감사를 했어? 맛있어요. 맛있어서 감사했어? 와, 영진이 멋있네. 그러면 그 맛있는 식사를 차려준 엄마에게 또 감사했어? 자,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면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좀 도드라진 거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에 보면 저것 가지고도 감사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가장 작은 것,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온 것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작고 사소한 것에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대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것에 대한 다른 질문은, 이 답은 이제 그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다니엘이 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의 감사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뭐냐면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는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탄식 대신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상시에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이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had trusted in hi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st.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신뢰하다, 믿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칼 바랄이라는 사람이 성경적 신앙 교리 안내서라는 책에서 아마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없는 것, 이 여간에서 파생된 단어 오메네트는 아이를 안는 여인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기꺼이 안겨 나를 안으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린아이였을 때 안았을 때 그 느낌과 같은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 집사님이 우리 영지이가 안았어요. 근데 영지이가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안긴 건 아니잖아. 영지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또 가장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릴 것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니? 지금 내 앞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당황스러운 삶의 장애물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 내 삶에 예기치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할 때도 내 믿음은 뭐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을 선고를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너희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뭘까? 그 중에서 밑줄 짝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뭐가 됩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때만이 가능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이 하나님이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인데 제가 이 원어로 찾아보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없었을까? 의지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며 그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럼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오래간만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아버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고 하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적으로 아픈 우리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삶이 있다라면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제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